고린도후서 13장 4절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 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오늘은 도대체 누굴 믿습니까?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그렇죠?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시는 게 참 약한 자로 보였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었고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 죄짐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그런데 그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은 살아 계시다 이 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또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그러신 것처럼 우리도 그 안에서, 즉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그 말이에요.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갑니다. 온유하고 겸손합니다. 사랑을 베풀고 용서하고 축복하고. 남들이 볼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약한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 다음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살아있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제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죽은 자 같으나 산 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약한 자 같으나 강한 자들입니다. 예수 생명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예수 생명이 이제 우리 삶에 나타나고 우리 몸의 육체에 나타나는 그런 약속을 우리는 받았고 그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5절 말씀의 사도 바울은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은 너희는 버림받은 자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믿습니까? 누구를 믿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바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 그 말이에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살고 계시다. 나는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을 너희가 믿느냐? 예수님 뿐입니까? 예수님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 말씀하셨으니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믿음으로 말하면 믿는 그대로 되리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도대체 누굴 믿는가?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계시는 것을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믿도록 하시고 알게 하신다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 게 이게 어떤 내용인지 그 내용을 안다면은 여러분 약하다고요? 부족한 것이 많다고요? 그렇다고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세상 만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근데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 행복할 수밖에요. 마음이 평안을 누릴 수밖에요. 그래서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고 예수님과 함께 살고 성령님과 함께 살고 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있는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자들입니다. 그것을 믿으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은 두려움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겐 두려운 마음을 주시지 않았다고.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움이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때로는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죠. 환경을 보면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우리 마음속에 환경을 통해서 오는 이 두려움이 가까이 옵니다. 파도처럼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그렇게 분명히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그래. 그럼 뭡니까?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 여러분,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요,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해집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절제할 수 있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심령에는 평안을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살펴보시고 계세요. 하나님 앞에서 사실 두렵고 떨리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감찰하시고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레미야 17장 10절을 보면은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해 보며 각각 그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여러분, 이러신 하나님 앞에서 떨리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 하나님을 모르니까 죄를 지으면서도 사람들이 담대하게 살아가는 거지, 하나님을 우리가 조금 이제 알게 되고 믿는다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고 또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셨어요. 어떤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들과 함께 한다. 내가 너희들을 결코 잊어버린 바 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희들을 항상 살펴보고 있다. 돌보고 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나를 피해서 어디로 도망갈 수도 없어. 그러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굳세게 해주시겠다고, 우리를 의로운 손으로 붙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혹시라도 우리가 연약한 가운데 혹 죄를 범하고 빨리 회개하지 아니하면은요, 사탄은 틈타요. 어떻게 시험을 하는지 아세요? 우리 자신의 살아온 삶을 보고 우리를 막 이렇게 모함을 하고 질시를 하고 심지어는 아주 격동적으로 막 우리를 충동질을 해서 그래 맞아 나는 그런 사람이야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열등감에 빠뜨려 버리고 심지어는 자포자기 하고 낙심하게 하고 사탄은 그렇게 송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속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만일 그런 가운데서 오래 침체가 되면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은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쩔까요? 기도는 하기는 하는데 기도가 제대로 안 돼요. 기도가 제대로 안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이거 하나님 나 모르시는가 봐. 내 형편은 하나님 앞에 가리워졌나 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그렇게 살아온 일들이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27절 여러분, 야곱이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어찌하여 내게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 길이 하나님께 숨겨졌나요?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 대해서 뭘 아시는 게 뭐가 있어? 여러분, 그런 생각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보고요 알고 계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은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두려워하거나 불안한 가운데 빠지지 말고, 세상 환경이 또 악한 것들이 그렇게 우리를 위협하고 두려움에 빠뜨리려고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담대함을 회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를 한번 보십시오. 아니 출애굽할 때는 얼마나 좋았습니까? 다 건강한 모습으로 은근 폐물도 가지고 나오고 여러분 200만이 넘는 그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가는 길을 광야길로 인도하십니다. 그 이유도 성경은 말씀을 하죠. 마침 홍해를 거의 앞에 두고 거의 가까이 왔을 때 여러분 바로와 그 군대들이 추격해오는 일이 생기죠. 예.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가고 나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속이 상해가지고 이놈들 내가 가서 따라잡아가지고 잡아와야지 하고 말이죠. 예. 사흘길을 가서 뭐 예배를 드린다 이런 말씀도 있었기 때문에 아마 뒤따라오는 사람들이 그 뭐 여러분 마차를 타고 이러면 곧 따라잡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 200만이 넘는 백성들이 지금 걸어서 가는 거니까 빨리 갈 수가 없잖아요. 바로와 그 군대가 막 뒤쫓아왔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환경에 처했을 때 성경에도 보면은 나오지만은 그 위치적으로 보면은 환경적으로 보면은 완전히 도간에 든 쥐와 같아요. 예. 난리가 났어. 백성들은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그런 환경에 처하면은 우리가 만일 그 자리에 있었으면 우리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려고 하느냐?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 했어요. 부르짖었다라고 말합니다. 부르짖는다는 말이요. 쫙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는데 크게 소리 지르며 부르짖고 기도하는 걸 말합니다.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너 어찌하여 엎드렸냐 그러면서 백성을 향해서 앞으로 전진해 가라고 하면 너는 저 홍해 바다를 향해서 지팡이를 들고 손을 들고 백성들을 전진시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죠. 두려워 떨고 있는 백성들에게 모세는 외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들을 어떻게 구원하는가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이 애굽 사람들을 애굽 군대를 영원히 보지 못하려니 여호와께서 너희들을 위해서 싸워 주실 것이다. 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워 주실 것이다.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던 하나님이 애국 군대가 이 백성들을 뒤쫓아왔을 때는 그때는 또 희한한 일들이 나요. 불 기둥하고 구름 기둥이 한꺼번에 나타나는 거예요. 애국 군대가 추격해서 쫓아오지 못하도록 구름 기둥이 뒤를 탁 막아버리고 불 기둥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환하게 하고 여러분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향했지만은 뭐가 길이 즉시 보이지는 않았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밤새도록 동풍이 불면서 홍해 길이 열려버렸어요. 놀랍게도요. 지금 지리학적으로 이렇게 또 고고학적으로 발견된 그런 내용들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던 그 홍해 길은 이 놀랍게 깊기는 깊은 바다지만 해수면을 보면은 바다 밑이 어떤지 모르는데 이렇게 언덕을 쌓아놓은 것처럼 그렇게 지리적으로 그렇대요.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바닷물이 쌓이고 바람이 부으니까 막 벽으로 쌓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육지같이 그렇게 건너가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진짜 하나님을 믿고 순종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경을 경험을 할 때 여러분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뒤따라오던 애굽 왕 바로와 그 군대들, 애굽 왕은 막 지시하고 명령을 내리겠지만은 이 군대는 쫓아 들어가라 말이야. 잡아오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때 보면 알아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도록 길을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인데 자기들도 따라가면 될 줄로 알았지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막 뒤쫓아가는 이 애굽 군대는 바로 이 마차 바퀴가 막 들어갔을 때 벗겨지고 난리가 나.
결국은 다 수장돼 버리고 말았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건너갔는데 뒤쫓아가던 그들 위에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가 손을 들어 할 때 여러분 홍해가 회복이 되어버렸어. 그때 성경이 뭐라 하는가 하면 바다 세력이 회복이 된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바다의 세력이 셀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세력이 셀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세력. 왜? 창조주시니까. 할렐루야. 그거 보세요. 하나님의 세력, 하나님의 세력과 바다의 세력과 애굽 군대의 세력이 지금 아주 대조적으로 있잖아요. 애굽 군대의 세력은요 바다 세력에도 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세력이 역사하면은 바다도 순종해 버리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어떤 형편에도 오늘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정말로 아까도 우리가 찬양도 해보았지만은 참 그 가사가 얼마나 우리 마음의 위로가 됩니까? 깊은 슬픔 가운데 홀로 방황할 때 주님은 나를 위로하여 힘든 세상 일 속에 지쳐 쓰러질 때도 주님은 나를 인도하셨네. 깊은 수렁 속에서 혼자 울부짖을 때 주님은 나를 건져내셨고 죄악된 세상으로 막 다시 달려갈 때도 주님은 돌아오라고 하셨네. 거친 풍랑이 일어도 잔잔하게 하시니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푸른 초장 물가로 항상 인도하시니 주님은 나의 안식처로다. 원치 않는 질병이 심히 괴롭힐 때 주님은 나를 치유하셨고 주님 일하기 위해 능력을 달라 할 때 주님은 각종 은사를 주셨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이 아름다운 찬송 가사처럼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우리 속에서 성령이 일하시는데요.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면서 그 순간에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강하고 담대한 힘을 주십니다. 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 다윗에 대해서는 참 많은 기록들이 있는데 다윗이 자기 장인이었던 사울왕의 그런 공격을 피해가지고 사울왕이 자꾸 사위인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저거 그대로 두면 아마 내 왕위를 찬탈할 거야 그래 생각을 하고 말이죠.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이 막 도망을 많이 다녔잖아요. 다윗이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하고 엔게디 굴에 숨어 있을 때, 예, 그 엔게디 굴, 그거는 이제 거기는 좀 목축업이 많이 발달한 지역들 아닙니까? 그 양을 치고 또 양을 치는 그곳에는 굴들도 많다고 그래요, 굴. 거기에 굴 속에 숨어 있는데 사울왕이 뒤를 보려고 그 굴 속에 들어갔다가 다윗 잡으러 갔다가 이제 사울이 뒤를 보려고 굴 속에 들어간 거예요. 굴 속이 캄캄하지 않습니까? 안에서는 다 보이는 거죠. 그죠? 처음 굴 속에 들어가면 잘 몰라.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부하들이 지금 기회입니다. 지금 기회입니다. 저 사울왕을 우리가 죽입시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인데 우리가 죽이면 안 된다. 그래서 다윗이 가만히 그 옷자락을 베지 않습니까? 사울이 굴에서 나간 뒤에 다윗이 이제 나중에 나가가지고 그 사울을 보고 다윗이 말하는 내용이 보면 성경에 나와요.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셔서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러니까 사울 왕도 사실은 뭐 잡으러 다니니까 피하기는 하지만은 보세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야. 하나님이 보응해 주실 거야. 그걸 믿었던 거죠. 여러분 성경에 정말 믿음 생활을 잘했던 인물들이 다 그랬어요. 여러분 구약의 그 유명한 애굽의 총리를 했던 요셉을 봐요. 요셉은 자기 형님들한테 얼마나 미움을 많이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이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요셉을 보면서 못마땅해 하다가 양치고 있는 형들을 아버지 심부름을
따라가지고 형님들 찾아가지고 먹을 것도 주고 뭐 이렇게 형님 앞에 왔는데, 아니 이 형들의 마음이 얼마나 고약한지 동생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뜻대로 안 되니까 어떻게 했어요? 팔아버렸어. 상인한테 팔아버린 거예요. 노예 상인한테 팔려가는 거죠. 그래서 애굽으로 가고,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가고, 나중에 물론 총리가 됩니다만 그 과정을 보면은 요셉은요, 그렇게 정말로 어려움을 당할 때도, 팔려갈 때도 그의 삶이 애굽에 가서 신앙생활을 하는 걸 보면 알 수 있죠. 진짜 원망불평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살아계시다는 것을 그는 믿었던 거죠. 하나님이 내 모든 형편과 사정은 보고 계시다는 것을 그는 믿었던 거죠. 나중에 여러분 형님들이 곡식사로 애굽에 내려가가지고 요셉을 만났을 때 만일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이 형님들이 잘 됐다. 한번 보자. 내가 한번 애매긴다. 이런 마음을 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형님들이, 아니 요셉이 자기 신분을 바뀌었을 때 형님들이 얼마나 놀랐어요. 당황해가지고 심지어는 우리 아버지가 잘 봐주라 그랬다, 그런 이야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두려워 떨고 있는 형님들 앞에, 야, 요셉이 한 말이 진짜 유명한 말을 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 주셨다. 나를 미워하는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고 하던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 주셔서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려 하셨으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그래서 간곡한 말로 그들을 위로해 줬다고 하는 내용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기도하고 맡겼던 성경의 인물들은 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고 위로해 주셨고 보응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붙잡아 주셨던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어떤 형편에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우리 가운데 계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나는 믿노라. 아까 그 나는 믿노라라는 그 찬송 가사처럼 여러분, 우리가 깊은 수렁에서도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라면, 어떤 거친 풍랑이 일어나도 잔잔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라면, 내가 원치 않는 질병 가운데서 심히 괴롭힘을 당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으라. 예수께서 채증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고 하는 그것을 믿으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은 결국은 뭘 합니까? 하나님 믿지 않으면은요, 가만히 이렇게 사람들 여러분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무신론자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름대로 나는 뭘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은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기도 하고, 물질이 우상이 되기도 하고, 또 많은 경우에 보면은 미신을 따르기도 하고, 그러는 것을 우린 참 많이 보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이 땅에 우리가 기독교가 들어온 지 이제 136년, 7년, 138년 그 정도 됐네요. 이 정도 세월 속에서 이렇게 대한민국에 예수 믿고 구원 얻는 역사들이, 기독교 복음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교육이 새로워졌지요. 조선시대 이후에 대한제국 지나면서 여러분 우리 한국의 교육은요,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학교 교육이 시작이 되고 새롭게 된 거예요. 남녀 간에 평등한 이런 인권, 이런 것도 우리 기독교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병원을 보십시오. 의료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병원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이 한국 땅에 이렇게 복을 받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우리 선조들이,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우상이나 미신이나 잡신이나 이런 데 빠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그 보도된 내용들도 있지만은 국회의사당, 여러분 국회의사당에 얼마나 중요한 장소입니까마는 국회의사당 뒤편에는 남근상을 만들어 놓고요. 거기서 바로 왜 그렇게 무속신앙을, 아니 국회의사당 뒤에도 그렇게 만들어 놨을까? 옛날에 조선시대에 궁녀들의 화장터가 바로 거기랍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귀신이 출몰하고 이런다고. 네. 그러니까 이 사탄 악한 영들의 그런 존재 앞에 두렵고 떨리고 그런 데 시달리는 사람들은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우리는 진리로 주의 영으로 자유함을 얻고 세상을 이기는 이김, 그것은 곧 사탄도 예수 이름 앞에, 더러운 귀신들도 예수 이름 앞에 쫓겨나가는 것을 실제로 경험도 하고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괜찮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벌벌벌벌 떱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은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어요. 뭐 큰 그런 세력을 만나면은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으니까 그 앞에서 빌 수밖에 없어요. 심지어 큰 바위가 있으면요, 그 바위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도 있다. 그렇죠, 그렇죠. 큰 바위에 뭐 이렇게 하나 차려놓고 말이죠. 그게 무속 신앙을 가지고 사람들이 그런 것만 봐도 두려워 떨고 있단 말이에요. 큰 산을 보아도, 넓고 푸른 바다를 보아도, 막 큰 파도가 일어나는 것을 보아도 그 앞에서 벌벌 떠는 거지요. 그러니까 배 한 척을 건조해 가지고 출항을 하려고 하면은 미신 행위를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나는 여호와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내가 바로 그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이제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여러분, 세상에는 온갖 사상도 참 많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우리는 남북이 나뉘어져 있으면서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저 북쪽에는 공산주의, 이 사상의 대결이 얼마나 참 위협한지. 이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하고 우리 심령에는 평강을 얻고 저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시편 33편 10절 이하를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다. 그가 명령하심에 경고에 있었도다.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 나라들은 계획도 많이 세우고요, 사상도 뭐 온갖 사상들로 이렇게 이념이 많은 갈등 상태에 이렇게 놓이도록 했습니다만 그것이 다 하나님 앞에서는 무효화되는 날이 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이랬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다 이렇게 믿는 나라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런 백성이 있는 그곳이 복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대한민국 땅에 예수 믿는 성도들이 그래도 곳곳에서 지금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면서 염려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불안해할 이유도 없고요, 두려워하기보다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여기서 끝날 수가 없어. 어떤 위험스러운 일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매우 힘든 이런 시대를 살아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아까 나눠드린 각 보면 인내라는 곡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거기도 나오지만은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로마서 5장 3, 4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이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어려운 일을 당했다고 거기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쌓임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더군다나 로마서 8장 28절 우리는 잘 아는 말씀이 나오지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세요. 그러므로 염려, 근심, 불안, 초조에 빠지지 말고 주여 내 심령을 강하고 담대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 돼요. 정말로 믿음이 약한 자라도 진짜 주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그를 건져 올리십니다. 2001년 9월 11일 우리는 세계무역센터가 비행기 그 테러로 인해 가지고 무너지는 것을 보았지 않습니까? 그때 많은 사람들이 참 죽임을 당하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그 감정들이 많이 나오지만 건물이 붕괴될 때에 나중에 이제 그 잔해에서 사람들을 구출해내는데 뭐 마지막 생존자였다고 그래요. 27시간 뒤에 구조된 지넬 거즈만이라고 하는 흑인 여성이 있었는데요. 이 여성은 64층이 테러를 당하죠. 그죠? 그 64층 그 위에서 이제 테러가 일어나는데 64층에 있다가 막 이 테러를 당하니까 밑으로 이제 내려오는 거예요. 13층에 왔을 때 큰 굉음을 들으면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결국은 건물 더미에 깔리게 되는데 그러면은 뭐 공포가 여러분 얼마나 밀려오겠습니까? 근데 그 순간에 좁은 공간에 그래도 좁은 공간에 지금 끼어 있는데 그 순간에 어머니가 생각이 났대요. 자기 어머니가 생각이 났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기도하시던 어머니를 생각하게 되고 그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자기가 어릴 때 믿음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어머니한테 보이려고 그게 지금 막 떠오르는 겁니다. 그 순간에. 그래서 그동안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살아왔던 그런 일들을 돌이켜보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을 가다듬고 하나님 저는 그동안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탓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제가 이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데요. 그 순간에 그 무너진 틈 사이로 뭔가 희미한 불빛이 들어왔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또 날이 어두워지기를 시작을 하니까 다시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저 가까이 계셔 주세요. 제 곁에 머물러 주세요. 그러는데 그러다가 막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만은 잠이 들었다가 눈을 뜨니까 다시 희미한 불빛이 들어왔어요. 그 불빛을 보면서 하나님 이곳을 빠져나가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기적이 없이는 안 되겠지요. 만났습니다. 그거 이제 진짜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만난 그런 그 느낌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끝냈는데 그때 무슨 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소리를 듣고 누구세요? 저는 지금 다리가 끼어가지고 움직일 수가 없어요.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밖에서 소리가 또 들립니다. 불을 비추고 있는데 보입니까? 아니요. 제 손이 보이세요? 간신히 뻗은 그녀의 손을 누가 잡아주는 것을 느꼈습니다. 누구세요? 그러니까 또 밖에 소리가 또 들려요. 걱정 마세요. 곧 구조됩니다. 제 이름은 폴입니다. 여러분, 구조되는 순간까지 자기를 그렇게 붙잡고 있더래요.
그렇게 이제 구조가 됐습니다. 구조되고 나서 구조대원들한테 이제 감사의 말, 인터뷰도 하고 이제 감사의 말을 하려고 폴이라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라고 찾아보니 사람이 없는 거예요. 구조대원 중에는 폴이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럼 이 폴이 누굴까? 그래서 지넬이 하는 말이에요. 지넬 거즈만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절박한 순간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 맡겼더니 이제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까지 듣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바로 천사를 보내주신 것이라고 자기는 믿는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보고 듣고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읍시다.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놀라운 약속들이 성경에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온전히 모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와 평강과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고 그 능하신 손을 내미셔서 우리를 터치해 주시고 우리 환경, 우리 형편을 새롭게 해주시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도대체 누구를 믿는가고 오늘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역사하시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불안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강하고 담대함으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기도하고 응답하실 줄로 믿고 부응하실 줄로 믿고 우리는 심령의 평강을 누리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